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 태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이 성경학교를 실시한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 태안에서 겨울 성경학교 하는 교회는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뿌듯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서울 방주교회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총 15분 오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님도 계시고 군인들도 있었고 병장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1박 2일을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도 물론 군대를 전역했지만 휴가 금과 같은 그 하루가 너무 귀한 건데 그 형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또 간호사님도 3일 밤을 새시고 몰차를 쓰시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실까. 그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 있구나. 우리도 그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 성숙함이 없어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인내할 때 비록 성숙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 만들기 제목인데 여러분 헬스장에서 헬스 해본 적 있으세요? 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울산에 계신 것 같은데 집에서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쉽게 운동하면 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그것을 몰랐어요. TV를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육을 만들려면 힘들고 팔, 다리가 막 아파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팔, 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 또 운동할 때 막 정말 힘들 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숙이 그때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쉽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근육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돌진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 누가 봐도 소년과 어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은 누가 봐도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 다윗과 비슷한 나이인데 저랑 싸우자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제가 져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기자고 하면 얼마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이지만 이 다윗은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 충성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하루 이틀 던진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엄청 연습했을 것입니다. 양을 맹수들이 물어갈 때에 그가 돌팔매 던져서 맞힌 적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이 있었을 때에 그 큰 문제와 장애물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 과연 이것을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가? 또 앞으로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때 우리는 다윗과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돼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3남매가 뛰어다니고 뭐 튀르고 게임하고 그러면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났던 마음들이 잠잠해져. 다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야 되죠. 귀에 오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안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누가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막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내 남편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조롱하고 멸시했다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하여서 기독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또한 세상의 핍박으로 일어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빈틈없이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칼과 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핵무기가 가장 강력하죠. 이 핵을 터뜨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그렇죠. 강대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성공, 명예, 욕심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죠.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에 있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뿐만 아닌 여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싸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세상적인 싸움들, 영적인 이 공격,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싸움은 다윗이 말하는 이 전쟁 하나 싸움은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싸우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믿음 성숙한 사람들은요, 믿는 데가 있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신이십니까? 외적인 어떤 요소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소유와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 세상에 나와 싸워서 어떤 종류의 전쟁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싸움이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물질로 하고 내 머리를 개선하고 결국 그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맛을 들이면 돈이 있어 행복하구나, 돈이 최고다, 돈을 따라가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친구가 최고지 하다가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건 모든 것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늘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고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이 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데서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나의 삶이 좀 잘 되면, 돈이 좀 생기면, 친구가 좀 생기면, 자꾸 외적인 데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찾아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주님이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마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떼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를 연습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결국 그 물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무찔려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친척들을, 부모님을 여러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 합한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회개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 품어주시죠. 죄를 여러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춘절 기간에 우리의 쾌락을 좀 줄이고 핸드폰, 휴대폰이나 어떤 쇼핑이나 어떤 즐거움을 조금 줄이고 경건함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3끼를 드신다면 성경 3장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이 규칙을 여러분 세워서 또 성경을 필사하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골리앗 같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여러분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다. 괜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괜히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면 여러분 계속 맞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거예요. 저 아이들과 이렇게 막 시끄럽게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의 기쁨을 너희들 때 빼앗길 수 없다. 제 마음에도 난 하나님 기쁨을 다른 것 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이게 반응입니다. 영적인 반응이 여러 번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TV 볼 때 TV 막 기쁨을 줘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나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할까?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다른 건 안 기다려 그 시간만 기다려진대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 훈련 필요합니다. 왜 슬플까? 왜 힘들고 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전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싸움에 피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승리가 있으니까. 이겨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마귀에게 지고 환경에 사람이 지면 슬프고 우울합니다. 패배주의가 막 우리 안에 샘솟게 되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육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3장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골방에서도 잠시라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기, 어려워도 감사하기, 성경 필사하기, 축복의 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나는 너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몸이 아파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말씀을 만드셨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에, 암송할 때에, 자꾸 다른 에게 말을 전할 때에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설교를 하면 그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설교는 아닐지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에게 축복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간증할 때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다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처럼 날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감사를 훈련하고 이 기쁨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 절대의 헌신, 절대의 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구원받고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훈련하기 원합니다.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 읽고 필사하며 암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하나님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어둠의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이 싸움을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 되어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넓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도 건강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한 하나님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가정의 사업체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굴레 같은 것들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 튀르키예 땅 가운데도 미얀마 땅 가운데도 한 일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의 복이요 하나님 다윗의 복이요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를 주시고 주의 사람 마음 말씀을 기도와 영성을